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소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원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전장 6장을 보게 되면 먼저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한 장을 넘기시면 6장이 나오는데요. 6장 6절의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드얀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금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참다 못해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모세를 통해서도, 창세기를 통해서도 등장을 하고요.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잘 보면 사실은 군인도 아니에요. 또 싸움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어떤 그런 훌륭한 어떤 군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그냥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던, 열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드온이요, 이렇게 자기 먹거리, 자기 먹을 것만 생각했던 이 기드온인데요, 굉장히 뭔가 궁금하고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잘 믿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또 감사 노트도 매일마다 기록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도요, 지금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천사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속은 굉장히 힘든데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것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더 기뻐하세요. 솔직한 고백, 정직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몰래 숨어서 자기 일만 하면서 어찌 보면 별 일 없는, 어찌 보면 비겁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 3절을 보니까 몇 명이나 모였다고 나와요? 무려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만 2천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이 미디안은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말렉과 연합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3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같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쪽은 3만 2천 명이에요. 물론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만 단위의 숫자이니까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불평이나 가지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살았던, 몰래 농사나 지으면서 자기 살궁리나 했던 이 지금 기드온이에요. 지금 자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모여든 사람이 지금 3만 2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이 기드온이요 갑자기요 뭔가 이 자존감이 확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드온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13만 5천 명이랑 싸워서 지금 한 명이 더 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한 명이라도 더 지금 끌어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역사하고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소스를 가지고 일하셔요. 어떤 소스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소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소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소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많은 숫자의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적은 숫자의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2절 후반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기를. 한마디로 뭡니까? 교만할까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로 싫어하시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한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거는요, 어찌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났으니까 잘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못하는데, 부족한데 잘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지만, 내가 정말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잘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남 앞에서 자랑하듯이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던 게 바로 이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한번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볼까?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첫 번째 죄악이 들어온 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생계가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또 여러분들이 뭐 일하는 일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날 하루를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어떤 노동을 했느냐 안 되느냐에 포커스를 가지죠. 그래서 뭐 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조차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나의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생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업에 충실하지만 이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교만하지 않게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콜링을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응답에 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한 소스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를 사용하시지만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 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한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요, 세상의 동호회예요. 그냥 세상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경조사가 있을 때는 가서 축하해주고 막 그럽니다. 서로 기분이 안 좋으면 어때요? 기분도 서로 맞춰주고 막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이 헌신된 소수가 모여서 시작된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아이들, 여자들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왜 따라다녔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아시고 그들을 다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사도로 택하신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다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도로 지명한 사람은 딱 12명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 그렇죠? 가룟 유다 끝내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 나머지 11사도,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반석,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들이 끝까지 견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도요, 가만히 보면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12명의 제자 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12명의 제자가 또 12명의 제자를 낳고 그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12명이 남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것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다단계 피라미드들이 이용을 하잖아. 그렇죠? 예.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잠깐의 방황도 있을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연락을 받고 온 사람이 처음에 몇 명이었다고요? 32,0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마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엄청난 다짐을 하고 모였을 거예요. 자기들의 가정도 뒤로 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식구들도 자녀들도 다 뒤로 하고 모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 미디안과 싸우겠다. 숫자로 적으로 보면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목숨을 담보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요. 이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다고 했을까? 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할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전쟁을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3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요. 처음 모일 때는 얘네가 지금 열정적으로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모였는데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거는 싸워도 이건 시원찮은 거야.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봤자 이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명이 떠납니까? 떠난 인원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여러분 22,000명. 지금 10,000명이 남고 22,000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들이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난 가는 거야. 야,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돌아가래. 야, 그냥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0,000명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제적으로 야, 니네들 22,000명 두려워 떠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예요. 22,000명 중에도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2,000명은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거예요.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싸워보겠다고 해서 모여봤는데 상황을 보니까 다 오합지졸인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더러는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 내가 어디 가서 이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막상 가보니까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뭔가 자신의 모습도 초라한 것 같고 자신의 사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뭔가 좀 비즈니스적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22,000명을 강제로 보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남아있는 10,000명도 뭐래요? 그들도 많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다른 선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로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거르는 작업을 해요. 이제는 물 마시는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물 마시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물을 보는 순간 허겁지겁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막 물에다 입을 대고 막 마시는 사람입니다. 개처럼 손으로 물을 핥아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가 9,70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 마시면 더 좋은 것이고 무릎을 꿇고 마시면 더 나쁜 거예요? 물 마시는 건 똑같은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정신없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본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무기도 내팽겨치고요. 지금 사방을 적들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자기들이 군인이라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곳에 와 있는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을 마시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 자신의 목적,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늘 자기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이에요.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아마추어 프로. 여러분, 아마추어가 프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아마추어 프로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다 그냥 실력도 거기태 보여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많이 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거기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는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요. 여러분, 근데 아마추어는 어떠느냐? 자기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해요. 프로는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프로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요. 근데 아마추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프로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아마추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마추어의 신앙생활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덜림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프로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셨다면, 또 어머니로 부르셨다면, 나를 또 자녀로 부르셨다면 가정 안에서도 프로다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보여지는 모습들이.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목사님들 신앙이 진짜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신앙심이 좋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닥을 내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바닥까지 내려쳤으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오늘 집사람하고 싸웠으니까 오늘 주일 설교 안 해요. 돌아가세요. 내가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데, 내가 요새 너무 힘드니까 상담 못 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더라도 해야 돼요. 왜일까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됩니다. 뛰어나가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면 이 자리를 나는 견뎌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프로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여러분들이 아내로, 여러분들이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가정이 싫어도 여러분이 견뎌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뭐냐? 진짜 신앙인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32,000명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300명이 남습니다. 끝까지 남은 이 300명, 미디안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쟁의 승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이끌어 주세요. 40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7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미디안,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서 나를 32,000명에 불러주신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그 300명이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 소수가 이 300명의 용사가 승리를 경험하신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그 승리의 경험을 기쁨과 감사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많은 다수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기도원은요, 훌륭한 군인도 아니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할 이 32,000명 모였지만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은 단 300명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원처럼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여러 교회에 관련된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300명의 용사처럼, 그래, 네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네가 잘 버텨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본향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했던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맛을 경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평생 공짜로 평생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한 곳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견뎌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다 아우성쳐도 우리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물을 마시는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거리, 내가 여러분들 감사거리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아,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있으셨구나. 그러면 또 한 번 저도 돌아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또 불평이 나와요. 그래도 다시 또 감사.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고 버티면서 소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였던 그 32,000명의 마음,